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말씀 이 시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6장은 출애굽기 사건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이 어제 본문이었던 이 오병이어의 사건 서두에 보면 6장 4절에 보면 유월절이 가까운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유월절이 출애굽기를 기억하게 하는 절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때 일어났던 사건들 위주로 그 출애굽기에 일어났던 구원을 연상시키는 기적들이 예수님의 생애에 일어났던 적이 있는데 그 기적들을 지금 연달아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의 사건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은혜로 하나님이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는 사건. 그러면서 진정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유대인들은 분명히 홍해의 사건을 연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홍해를 건너오셔서 우리를 건너오시는 그 모습을 연상하면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심을 깨닫게 하려고 요한이 이런 식으로 6장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보면 저물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예수님은 다른 곳에 있으십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혼자 산으로 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만 내려와서 배를 타고 지금 항해하는 중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디에 가셨냐면 이 마가복음에도 이 본문이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6장 46절에 보면 예수님은 산에 기도를 하러 따로 가신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떠나서 기도를 하러 가시고 제자들은 지금 항해를 하고 호수를 건너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17절 말씀에 보면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건너가고 있는데 이미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직 그들에게 당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때 갑자기 18절 말씀에 큰 파도가 불기 시작합니다. 이 마가복음에 보면 이 본문이 기록된 시점이 사경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경. 밤 사경은 이 로마식 군대가 로마에서 군대가 서로 교대를 하는 시간적인 배경을 두고 그런 식으로 시간을 체크했는데 이 밤 1경은 밤 6시부터 9시까지, 2경은 9시부터 12시까지, 그리고 3경은 1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4경은 3시부터 6시까지 이 아침이 오기 전, 해가 동이 뜨기 전 가장 어두운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지금 큰 파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칠흑같이 어둡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달빛만 의존해서 지금 몰래 건너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큰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여기에서 일어났던 파도는 이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2m, 3m가 넘을 때가 좋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났던 곳입니다. 아무리 노련한 뱃사공이라도 혼비백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오십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노를 저어서 10여리쯤 가다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거리는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한 4km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갈릴리 이 바다가 이 길이가 총 8km쯤 되는데 4km면 거의 한가운데 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가장 깊은 곳에 지금 호수에 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로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배에 가까이 오십니다.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에 보면 조금 독특하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장면에서 되게 독특한 행동을 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다가오셔서 배에 타려고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면서 이렇게 쓱 보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무서워할 수밖에 없죠. 저 멀리서 다가오는 게 아니라 지나가면서 옆모습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진짜 귀신처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장면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무섭습니다. 유령인 줄 압니다. 그리고 그 놀란 제자들에게 다가오셔서 예수님이 20절 말씀에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니, 내가 누구인지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타나실 때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도 그런 식으로 자신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전에 내가 누구인지 밝히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누구이신지 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두려워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두려워할라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민수기 21장에서 34절에 보면 모세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 속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라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6장 52절에 보면 이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 바람이 잠잠하게 되면서 예수님의 오셨음을 기뻐하는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52절 말씀에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보고 두려워하기도 했고 마음이 이미 둔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뭔가 신앙이 지금 옅어졌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지금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경험하고 지금 예수님이 물리를 걸어오시는 것도 보고 또 그 전에 이미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는 초자연적인 현상도 보고 그렇게 믿음이 강해졌을 법도 한데 믿음이 둔해지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가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성경은 왜 이것을 표현했을까요? 책망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일까요? 이들의 실책을 고발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했다라고 묘사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다가오실 때 무조건 기뻐하기만 합니까? 기도 응답을 받을 때 우리의 뜻과 다르게도 기도 응답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 응답이 있는 게 얼마나 큰 주님의 은혜겠습니까? 그런데 내 뜻과 다르게 응답될 때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얼마나 실망합니까?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주님이 주님의 뜻대로 데리고 가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편안하게 쉬게 하시려고, 천국의 기쁨을 먼저 맛보게 하려고 데려가시지 않습니까? 그것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천국에 가는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너무 실망하고 너무 허전하지 않습니까? 슬프잖아요. 주님이 우리 뜻과 다르게 주님이 다가오실 때 우리도 두려워합니다. 흔들립니다. 은혜 받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은혜 받고 나서 직장에 출근할 때 직장 생활이 똑같다는 것을 알고 우리 마음이 둔합니다.
말씀을 크게 깨닫고 나서 기뻐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또 가정에 들어가서 우리 가정이 그대로인 걸 보고 또 실망합니다. 늘 기복이 있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우리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전히 내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늘 그대로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은 늘 풍랑에 일고 파도가 치고 그 속에서 우리는 두려워하는 나약한 존재고 또 마음이 둔해지고 또 은혜를 경험했다가 다시 넘어지고 그게 우리 인간들의 삶인데 우리 죄인인데 그때마다 주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길 원하시고 그런 상태인 우리의 삶을 요한복음이 잘 녹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타고 있는 인생의 배 위에서 우리의 배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해져서 작아져서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않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두려워합니다. 슬플 때 슬프고 또 마음이 아플 때 우울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거를 초월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사무엘 하에 보면 이 밧세바에게서 낳은 아들이 7일 동안 아파하다가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그 7일 동안 다윗이 얼마나 슬퍼했습니까? 옆에 사람들이 왕이 죽는 거 아닌가 그 정도로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결국 아이가 죽었습니다. 너무 슬퍼했기 때문에 이 소식마저 전하면 다윗이 진짜 큰일 나는 줄 알고 사람들이 숨겼어요. 그런데 다윗이 분위기를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 뒤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깨끗하게 털고 일어났어요. 슬퍼할 때 슬퍼하고 정말 기도할 때 정말 모든 생명을 쏟듯이 다 기도하면서도 결국 결과론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툴툴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데려가셨으니까 내가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라고 인정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현실을 알면서 그 현실 속에서 주님 다시 바라보고 일어서는 이 모습이 다윗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두려워할 때 두려워하고 슬퍼할 때 슬퍼하고 넘어질 때 넘어지고 우울할 때 우울합니다. 어떤 분들은 막 마음속에 심리적인 병까지 앓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그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결국 다시 주님 보고 일어서는 게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하셨고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인정하면서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그러면서 걸음마를 배우고 그러면서 뛰어다니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인 것입니다. 성화는 넘어지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계속 다시 일어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시편 한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7편 25절에서 30절 말씀인데 마치 오늘 마가복음의 상황을 연상시켜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시편 107편 25절부터 30절 말씀 제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이 우리를 결국 인도하시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꼭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 손 붙잡고
일어서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부터 이제 대학부 수련회가 1박 2일 혹은 2박 3일 동안 진행되게 됩니다. 우리 대학부 또 청년부 청년들이 많은 은혜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